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총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시간입니다. 글쎄, 뭐 너무 진부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좀 2박 3일 동안 이 귀한 시간 동안 씨름을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책을 믿음은 무엇인가 책을 쓰시지 않을까? 그건 우리 문목사님이 좀 써요. 다 나보고 쓰라고 이것까지 쓰라고 그러지 뭐. 좀 도움이 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데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시각에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과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 영육 이원론이 아닌 것 같은데 육신에 대한 이해가 마치 육과 영의 이분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육신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떠난 상태가 육신이더라고요. 근데 로마서에서 육신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육신으로 살면은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분명 영육이원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심는 거두리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서도 육을 따라 살면은 썩을 것으로 거두고 영을 따라 살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과 육을 대비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는 도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영과 육 그러면 이제 헬라 사상의 영육 이원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영육 이원론이 헬라의 이원론 적인 사고 구조는 성경과 맞지 않는다. 성경 일원론 구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바울은 영과 육을 대비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근데 헬라에서 얘기하는 영육 구원론은 어떤 영육 구원론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을 찾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 물음, 그 철학, 뭐 각, 도, 뭐 이제 믿음도 이제 그 동안엔 우리는 그거를 이런 근본과 본질과 연결시켜 가지고서는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때 그쪽으로 연결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이원론이라는 거는 근원과 근본에서 말하는 이원론이에요. 완전한 세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는 완전한 걸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은 완전한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데아와 현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정신으로는 생각으로는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꼭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사람을 또 둘러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은 서원을 지향하지만은
반대로 말했나 내가? 영은 선한 걸 지향하지만 육은 잘 안 된다.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또 나눠놓고 이제 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 이제 영의 세계, 완전한 세계는 거룩한 세계고 이 보이는 세계, 육체의 세계는 속된 거다.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렇게 이원론 구조로 이렇게 가요. 세계관도 이렇게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지. 어떻게 돼? 왜 근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거지. 선의 근원, 악의 근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원론적인 구조란 말이야.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에 뭘까요? 이 영과 육을 나눠 놓고 얘기하는 이원론은 어떤 걸까요? 윤리, 실천,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원론이 아니고 구분하자면은 아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신해산 율법이 있고 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두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신해산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이니까 구분짓지 않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미로통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게요. 왜 그 신해산 율법을 다 부정한 게 돼버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신해산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신해산 율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뭔가 율법이 요구하는 거 결국 행위인데 완전한 실천이어야지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완전히 실현해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신해산 율법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은 초점은 지금 유대교 율법의 행위 구원론을 이제 지칭하는 두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영과 육을 얘기하는 것도 두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이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될 것이 하는 기준이 하는 거 영의 세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헬라의 구원론은 근원적인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영육을 나눠놓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이원론이라고요? 실천, 윤리, 이원론이다. 윤리로 얘기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걸 나눠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선과 악은 같은 거야. 그거 어떡하라고? 예? 그럼 뭐 선하게 살라는 거야, 악하게 살라는 거야? 그럼 뭐 알아서 살라는 거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원은 근본에 들어가서 놓고 본다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는 거예요. 왼쪽이 어떻게 왼쪽이야? 왼쪽으로 계속 가면 끝머리로 오른쪽이 나오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돼? 왼쪽으로 가라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 알아서 가 그러나?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 왼쪽과 오른쪽 같은 거라면 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면 이쪽? 아까 그랬잖아.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 거라며.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나오고 오른쪽이 나오면 왼쪽이 나오는데 그러고 가면 어떻게 이거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은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거고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은 이제 다 그런 건데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할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뭐 좌양자 우양우 그래야지. 알아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알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렇죠. 윤리적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죠. 윤리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실천적인.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해? 그러니까 악을 따라 살지 말고 뭐 어떻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뭐 총정리 다 돼서 뭐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끝내도 되겠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예, 장로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그 질문한 겁니다. 아까 그 구속사 관점에서 그 질문을 해석을 할 때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 티켓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속사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죽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석하고 답을 구하니까 그 답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너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해. 천국 티켓은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구속사 관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약서 관점에서 이걸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 답을 이제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도 이 영생에 관한 것으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그 답이,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며 또 답도 또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능에서 최초로 만점 받은 학생, 나이 좀 먹은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뭐 TV도 뭐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그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냐,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질문을 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 출제자는 이 질문에서 뭘 묻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잘 생각해 본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뭐고,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충분하게 물어보다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실고 조항 실천 행위,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완전자가 완전자 앞에 어떻게 완전해져 가지고 서요. 논리를 놓고 보더라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나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건 어차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그렇게 말한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그랬느냐는 건 상관없이 행위,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장로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질문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충실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지. 구절만 딱 짜다가, 단어만 딱 짜다가 내 방식으로 그걸 이해를 해버리고 생각을 해. 그렇게 답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이제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문과는 상관없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그 설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을 갖다는 거 읽어요. 그리고선 뭐 주제별로다가 뭐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서 뭐 여기서 조금 따다가 저기서 조금 따다가 그러다가 또 뭐 명언집에서 좀 따다가 뭐 이러저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두루치기를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내놓으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성경 본문은 성경 본래 얘기한 본문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거의 다야. 그리고 이제 뭐 매장 몇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다 이걸 끌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장 몇 조를 얘기를 하려고 그 성경 전체 속에 그 예를 들어 마태복음 몇 장을 하려면 마태복음 전체 속에도 그 구절이 뭘 말하는가. 근데 여기서 끝나도 안 돼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서 속에서 또 신약 성경 속에서 신구약이라고 하는 연결 과정 속에서 이건 어떤 위치에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구절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구절이 말한 거가 명확해지는 거지. 그거 다 떼버리고 그냥 구절만 딱 떼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써먹는 일단 그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거 맨 그냥 구절 따다가 뭐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나 신천지도 뭐 요한계시록 해석한다는 걸 보니까는요 반설을 내가 무서워하는데 뭐 어우 뭐 기가 막히게 이거 저걸 뭐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다가 탁 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요 대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은요. 근데 그 사람이 끌고 나오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그 구절이 그 책 속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고 가지고 완전 이건 개소리예요 이게요.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가 신천지 가도 비로소 성경을 배웠다 뭐 거짓부렁 걸 배운 거지 거짓부렁에 넘어간 거지 성경 배운 게 아니야 그게. 그 사람들이 써먹는 성경 구절은 그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 버려요. 그 신천지만 그러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 목사들도 똑같아 지금요. 구절주의야 구절주의 지금. 그 구절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 그저 지가 생각하기에 그저 오늘 내가 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선 그냥 그거 갖다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냥 11조 똑바로 해봐. 싸울 때 싸울 곳이 없다고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1조 똑바로 해. 이러고 갖다가 말라기 구절로 써먹게 되면은요 말라 비틀어지지. 예?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라게도 얘기하는 11조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총평하는 계약법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구절인데 그걸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그 11조 똑바로 해 말이야. 그러면 복받아 말이야. 이러고 나가게 되면은 11조는 모독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갖다 드리다 이거저 그러다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 설교가 수두룩한 거예요. 결과는 이게 하나님이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게요. 예? 다윗이 약탈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그 하나님의 모독대예요. 그거는요. 기독교 하나님 성경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나 이놈에게. 이게 그런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지금요 이게. 네, 우리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노래만 하시다 끝나시면 안 되지. 아까 그 오 목사님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동식물을 키우면은 뭐 무슨 종은 어떻고 뭐 진돗개는 어떻고 뭐 골든 리트리버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간의 속성을 양심으로 아까 이제 여기 성경 구절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염되기 이전에 양심이라면은 여기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인간들도 얼마나 그 천사 같은 사람서부터 동물에 가까운 사람까지 그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중학범들도 그렇고. 그런데 각자 다 자기 양심대로 그것을 행했을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걸리면은 가르침 받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사람도 쉽게 죽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양심의 법을 운운할 때는 적어도 오염되기 이전에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지고 다른 어떤 문화나 핏줄이나 혈통이나 무슨 뭐 이런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인간성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맞아.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요. 그죠? 사람 죽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이거 뭐 조금 이거 안 하고도 그냥 아주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기준이요. 근데 이걸 뭐 양심의 율법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또 인간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타락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묻고 뭐 그래요. 뭐 교리 가운데 뭐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교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완전 타락,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저기 칼빈의 교리 가운데 완전 타락한 존재다 말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예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그러고도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때 양심이 곧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절대 명령이라는 단어로 다 여기도 우리가 적응해 봤잖아요. 절대 명령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갖다가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수 취급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갖다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예? 저 짐승 사고 팔듯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저 기생나합의 얘기가 그런 소문 듣고 있을 때 이건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누구든지가 따라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들려졌대. 근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건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뭐냐, 절대 명령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양심이 뭐 왔다 갔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도 사람이 뭐 따라서 정신 이상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도 일반화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여기에 지금 뭔가 하면 그 이제 철학자들은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양심의 소리를 정언명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뭐 양심에 따라 그럼 난 내 양심대로 했어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이거는 좀 그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타락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도 아주 살인마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람 한 번 죽일 때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다 무슨 뭐 쾌감을 느낀다나 뭐 안정감을 느낀다나 사람을 안 죽이면 불안정하고 저 살인마 누구 유영철 뭐 그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야지 마음의 안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갖다 죽이냐?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그런 경우 말고 일반화된 어떤 그런 양심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연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연이 뭐 소나무가 다르고 뭐 대추나무가 다르고 풀도 다른데 거기 소나무에 소나무 사는 법이 있고 말이야. 참나무 사는 법이 있고 벌거지도 뭐 송충이 사는 법이 있고 뭐 무슨 뭐가 사는 법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자연의 법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져.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두루 일관된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자연법.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난 소나무 사는 방식대로 살 거야 말이야. 난 개 사는 방식대로 살 거야. 그 자연의 법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요.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제가 강 목사님 강의를 아주 오래전부터 듣고 감동을 많이 받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헷갈려서 정말 저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성찰하고 되돌아본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번 강의에 그런 많은 의혹과 의문과 갈등이 많이 풀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전적으로 강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왜곡되고 편향된 코끼리 맹인 만지기식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어서 목사님 강의를 집요하게 집중해서 앞으로도 들어야만 제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질문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절대 명제와 정언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해산율법 계약 정신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3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시작은 절대 명제와 정언 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변질의 문제를 어떻게 끼어서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한때 민주화 운동으로 몸을 던졌다가 자기 욕망과 소시민적 영웅 심리 때문에 소위 뉴라이트에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이 영성의 3대 대면에서 악마 대면, 하나님 대면,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엇으로도 필설할 수 없는 그분은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체험했다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고 요시찰 인물이다. 교묘히 하나님 성경 근본주의적인 축자적인 운운을 하면서 왜곡시켜가면서 소위 이단 사이비 교주형의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고 특히 세계교회사 중에서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게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영생교라든지 이런 자칭 예수교 말고도 소위 정강훈 유 비슷한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대형 세속화, 물량화, 성공주의,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거대한 교회를 만들면서 성도들을 왜곡, 세뇌시켜가는 이 현장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별의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처음에는 정언명령으로 자신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생명을 바치는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했는데 아무도 예외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분별의 문제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어떤 자기 말뚝을 박는 문제를 어떻게 성찰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쉽지 않은 얘기가 돼가지고서 제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분별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조건에 들어간 거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늘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라고 해야 되면 원론과 강론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거든요. 절대 명령, 양심의 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원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건 원론이에요. 그럼 그래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요. 적용으로 갈 때에는 그건 이제 강론, 적용이에요. 이제
적용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포로기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맞부딪혔을 때 안식일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 2km 바깥에 나가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안식일 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게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다. 그걸 지키면은 율법 다 지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해석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 놓고 볼 때 그걸로 말미암아서 헬라화 되어지는 것을 막았고, 더 나아가서 뭐 안식일법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이 묵시문학 운동이라든지 마카비 운동 뭐 이런 것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이제 헤브라이즘의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놨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 하나를 다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뉴라이트, 뭐 정광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류의 운동들 그 외에도 뭐 자칭 뭐 하나님이라고 그런 신천지 비롯한 거 뭐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난 데가 없어요. 많이 나기도 했지만 제일 큰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 통일교 뭐 이렇다. 요즘 또 신천지가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보이는 가 일단 원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다음에 강론이 적용되어졌던 예들을 같이 참고를 해야지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가 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도 보게 되면은 원론인 법존이 있어요. 원론의 그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 뭐 다 있다. 그 원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강론이라고 하는 거가 다 문제마다 다 법제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게 강론의 법들, 형사법, 민사법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판결을 낼 때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판례라는 거를 또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판례를 했는가라고 하는 걸 다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판결문을 내려야 된다고. 맞죠? 내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판례가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지난 판례 동안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해가지고서 이건 뒤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분별력 기준을 찾는다는 거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조금 큰 교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몸조심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많은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럴수록 최소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헌법과 여러 법전들은 알아야 되는 거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면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요. 변호사라고 다 아나? 이런저런 사건에 의뢰가 들어오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이게 그 아주 우리나라에 초대형으로 봄에 가게 되면 아예 그냥 세분화된 변호사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의뢰가 들어오면
내가 잘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판결을 변호를 해야 되는 거,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판사가 의료 문제 가지고 오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요. 이걸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 거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자문두가 공부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생략돼 버리는 거 같아.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뭘 하는 건지도 몰라. 그냥 그저 크다는 그저 위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나라고 이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때 첫 번째 문제는 그때 뭐 이쯤 하면 대답이 됐으려나 모르겠네,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 강론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여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한 사람만이 딱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럴 때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많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하다가 안식일법을 가지고 대처를 하자. 그럼 안식일법 어떻게 그런 가지고 대처? 이래 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포르게의 신명기 학파들이 인광보 교리를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회당 운동으로 갈 때에도 한 사람이 그냥 회당하자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날 따라 그런다고 된 거는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구심점을 잡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그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계획법 취지라고 하는 거가 죄사 성전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말씀 공부 위주 중심이어서 그게 신명기 얘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정판이라고요. 그게 충실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원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첫 번째 질문 가지고 생각하다가 두 번째 질문 잊어버렸어요. 미안한데요. 두 번째 질문은 정언 명령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변질 문제. 네, 변질 문제. 변질 문제. 이거는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길이 있을까? 너무 타락한 변질이 많았어요. 타락한 인간,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 변질이 안 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이지요. 근데 이제 변질이 자칫 해석의 변질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천의 변질에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방 언급하신 바울의 얘기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또 하나 근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당금질한다. 어려워요. 또 하나 뭐가 좀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있을까? 교육. 근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1:1 교육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공동체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뭔가라면 사람이라는 거는요. 가다 누구나 가다 지치는 사람이 있고 지치죠. 누구나 다 지치죠. 어떻게 안 지쳐요.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장치가 뭘까요?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룹 공동체 속에서 단순한 소속감만이 필요한 게 거기에 같이 있다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시험에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혼자 그거를 단독으로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의 붙들어줌이 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한겹살은 자문에 나오잖아요. 한겹살은 쉽게 끊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삼겹살을 그래서 좋아하나 봐. 시루렉이 한 줄은 쭉 끊어지지만은 그게 2개, 3개, 10개 모여지게 되면 밧줄이 되는 거예요. 밧줄이라고 하는 거는 한 겹이 모여가지고 10겹, 20겹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큰 힘을 내는 것과 같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글쎄요,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뭐 제 생각만이야 여러분 생각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신 목사님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쓴 여러 권의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요. 몇 번씩 정독했는데, 사실 교부들의 잘못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굴종하고 원서도 읽으면서, 야,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랬는데, 목사님의 각권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교부들의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전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이 교부들의 문제를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다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부디 목사님의 이 책들을 여기 참석한 분들이 어떤 경로라도 좀 이렇게 몇 권씩 사서라도 좀 이렇게 중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공고한 아성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교부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이제 헬라 철학에 대해서만 좀 익숙했을 뿐이지, 이걸 좀 지적하려고 썼던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각 교부들이 그 구절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또 마침 또 그런 걸 다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잘 써먹었었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네. 세상이 좋아가지고 영월과 역의 시차가 이렇게 극복이 됐어요. 현장 가면 좀 영월의 김삿간 마을에 계시거든요. 영월.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한번 해드리자고요, 그래, 신한태. 또 신한태 목사님 열정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정석 목사인데요. 저는 2박 3일 이 세미나에 참여한 나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케노시스를 목회 현장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까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이물감 뿐만 아니라 더하면 이제 저항들,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가 사실은 제가 케노시스를 접하고 바로는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듣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책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 본이상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로 진행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번 2박 3일의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좀 질문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평상시 수요 세미나 이럴 때도 뭐 잡다한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무작정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또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찾은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제대로 찾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또 점검도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브라함부터 물론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모세, 사사, 사무엘,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바울까지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 그리고 그에 따른 강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길게는 오늘 바울까지의 그 흐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마지막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제 식의 표현에 의하면 저는 하나님 새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새끼고 하나님 자식인 거죠. 그것을 저는 강희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공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보기, 하나님의 울부짖음, 그것이 공명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공명이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보자, 공명하자. 그리고 어쨌든 목회하는 자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자로 세상을 하나님의 최대한 마음으로 보면서 공명하면서 그들의 절규와 몸부림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론들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제 솔직한 개인 고백을 하면, 케노시스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그래서 양당 간에 당신들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갈지 오늘 당장 결정을 해서 그 길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었는데,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고 공명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처절함과 그 울부짖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개중의 성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공명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더해서 믿음의 법을 못 지킨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들이 그 길로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불효자를 두고 뒤안길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 부모님의 눈물과 같은 하나님의 공명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 목사님 코하마루 야외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코하마루 야외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눈물이고 절규구나. 그러니까 심판의 선언님과 동시에 그 안에는 심판받아서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세상에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심판받을 대상들, 믿음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내가 저 새끼 낳으려고, 내가 저 자식 낳으려고, 저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정성을 쏟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코하마루 야외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많은 걸 내가 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오케이. 저희가 이제 공명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제가 그 공감이라는 말보다 공감은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냥 명은 울리는 소리잖아요. 이제 공감보다 공명이라는 단어를 좀 일부러 쓰고 그랬는데요. 금방 이제 아브람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아브람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아브람이 제일 가슴 아파했던 거, 아브라함의 일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일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가슴 아파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에?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멸망당한다는 이야기. 왜요? 왜 그게 가장 가슴 아팠을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의인과 함께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10명이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 의인과 함께 벌하실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봐요. 희대 살인마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굴까요? 그 부모, 그 엄마는 그 자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뭐가 돼 있어서? 희대의 살인마가 돼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여러 얘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힘드신, 무슨 하나님도 힘드신 게 있냐고 그러면 그건 헬라에서는 하나님 뭐 힘든 게 아니죠. 히브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더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예민한 감정. 그런 성경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가지고 제일 가슴 아프신 순간이 언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할 때와 더불어 또 하나 뭐예요? 멸망당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분노로만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그 구절 자체가 그건 뭔가 하거나 하나님의 가슴 아픔의 표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심판이 스스로 자멸인 거예요. 그 제가 법관이 누구한테 판결을 내렸다, 징역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할 때 법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죠. 판결을 내리죠. 법관이 한 건가요? 법관이 아무개 법관이 나한테 살인 선고를 내렸어 말이야, 이놈 죽일 놈, 그래야 되나? 법관이 그 사람한테 살인 선고를 내린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고요? 법이 한 거지. 법이 한 거지. 법이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지. 법관 저 죽일 놈이 말이야, 나한테 억하심병이 있어서 저놈이 나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그건 법을 집행하는 법관과 같은 얘기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 때문에, 법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망하는 거지. 법관은 그냥 법의 심판 내리면서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통곡과 절규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가?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다는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같이 망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 몇 명만 있다면 그 50명만 있다면은 내가 그러면 봐주겠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건가?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 맘대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너무 좀 과하다는 거예요. 그 49명이면은 40명이면은 그 40명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40명만 있다도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는 거야?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 10명만 있다면 내가 봐주겠다. 내가 봐주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그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이. 하나님은 가능하면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멸망시키지 않을 조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걸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한 눈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눈이야. 무엇은 못 보시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안 보셔요. 뭐만 보시는 거예요? 잘한 것만 보셔요. 이럴 때도 아멘은 안 하네. 그게 성경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인격이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진짜 인격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인격자는 이게 평생 같이 사는데 이거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꼭 어떻게 이거 마음에 안 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가지고 열거하지만 진짜 인격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뭘 보려고 그럴까?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난 저 대결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놀라운 게. 두루마기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재림질하다가 이놈을 시원찮아 가지고 태웠어. 급히 또 기워 이제 여자가. 기우는데 또 이놈하고를 허연 두루마기에다 기우려면 어떻게 기워야 되나? 허연 걸 갖다 대고 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모자라 가지고서 이걸 뭐 뻘건 걸 갖다 대고 기웠대나. 이것도 옆에도 아니고 앞에 또 갖다 이렇게 기워 놓는 거고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 입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요. 당연히 그거 입고 나갔다 개망신 당하지. 근데 입고 갔다는 거예요. 입고 가가지고서 그걸 막 이러지 않고 내 마누라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든 기워놨다 그러고 그걸 아주 좋은 쪽으로다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얘기하고 다녔다 말이에요. 난 그걸 보고서요 나가요. 난 되게 발싸게도 안 되겠단 말이야. 난 우리 마누라 가지고 얼마나 타박이 많았는데 이건 뭐 아이고 진짜 인격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자고 어떻게 사나 하나하나가 다 그래 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뭐 제사상 준비하다가 그런데 뭐 지 마누라가 이러다 구당탕하고 뭐 굴러떨어져. 배가 굴러떨어지는 거야. 배를 숨겨가지고 가다가 아니 제사상 준비하는 뭐 며느리가 그래 배를 숨겨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퇴근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마누라를 배를 갖다 깎아줬대 먹으라고. 얼마나 배가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 난 너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이 사람이. 난 감에 퇴계가 있는 것 도산서 난 쳐다도 못 볼 존재더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면은 우리의 뭘 보실까?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 시원해 그냥 그러기 쉬워요.
그 기대 살인마 그놈 잡혔다며 그 사람들 아이고 아주 속시. 딴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식이었다는 걸 알고 나는 순간, 그 기대 살인마가 자기 자식이었다는 걸 알고 나는 순간 피눈물이. 내게 그 눈물이 있는가? 오 목사님 질문하신 거 대답한다는 거 참 어려워. 당의도 좋고 잣대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피눈물로 말하면 돼. 뭘 말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 뭘 말해야 되겠다는 거를 준비하는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는 심정이 있는가를 묻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과 내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좀 그래도 뭐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공명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피눈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먹혀들어가.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단죄하듯이 그냥 이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뭐가 된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그건 완전 역작용이 나요.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예요. 나는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의 심정, 케모시스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난 이거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찾지 못해서 이걸 내가 써먹어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얘기를 할 때 내가 공명으로 내가, 어떨 때는 분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피눈물이에요. 절규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의 이 설교를 토해낼 수 있는가를 물으면 답일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예. 저도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점검 겸 저도 제언을 요청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개혁사관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착륙시킬까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지금 겨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창세기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이제 당신 설교하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가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부분에 탁 저항이 오는 게 뭐냐면은 구속사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표현했던 2000년을 잘못 온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당신도 구속사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강인태 목사님 만났고 그렇게 하다가 했으면 은혜를 입은 건데 왜 그걸 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때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이 장로님하고 여기 오면서 그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김순 장로님 그 얘기 들으면 화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속사가 분명히 잘못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인생의 과정에서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갖고 청장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유아기 미성숙한 시기에 보는 관점에서는 구속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거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 목사님도 그렇고 다 비슷한 고민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거 아마
우리 임재천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여기 그냥 오셨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그동안에 아시던 거고 비스름해요. 많이 달라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다른 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뭐 각기 주장이 되니까 근데 다윗의 해석이 제일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요번 이 믿음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그 목사님은 어떤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눈 내지 관점을 가지시고 또 이번 기회에 그것을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어떤 해석의 지평선을 저희한테 넓혀주셨다. 그러면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정리가 되었지만은 새로운 면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또 성경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의 그 절규의 모습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생동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감사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번 믿음에 대해서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믿음에 이게 추상적인 단어라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우리한테는 가슴에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러면 신실함, 확실함, 성실함. 믿음이 뭐냐? 성실하고 확실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그러잖아요. 충성됨이다. 라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믿음은 생명의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공명,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 여러 믿음 중에서도 우리 광야 교회의 우리 순례의 믿음 그래서 신앙은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 목사님은 이제 공명이라고 하셨는데 레조넌스가 그 울려 퍼지는 것이다 라고 이랬고 제가 이해하는 저의 믿음은 뭐냐 생명 우리 요셉한테도 배우지만 생명 보존 특히 우리의 조의 영원한 생명 신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이 회복되는 거가 바로 믿음이다 생각을 하고 창조의 그 원리와 목적을 찾아가는 믿음 아까 우리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가 우리 또한 믿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는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복이 되게 복덩이가 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또한 이웃이 복되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였지만 결국 목적 텔로스죠. 믿음의 목적이 뭐냐? 결국 생명을 얻는 거고 생명의 회복 결국 구원이다. 그 믿음과 구원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키노시스에 대한 아무런 전이 없이 오셔가지고 좀 고생하셨는데 우리 안 목사님 얘기하신 거 아주 조금 더 끝났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도구마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에서 케노시스를 접목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신 목사님 우리 책 좀 확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예 알려지질 않아서 이제 책이 더 잘 나가는 거겠지. 알려지면 좀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신 목사님도 아까 그랬지만은요, 이걸 뭐, 제 책을요, 진짜 돈 다 털어가지고 사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권, 200권 이렇게 이 분량이 될 만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갖다가 줘봐야 읽지도 않더라.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보면, 그건 뭐 그냥 그런 얘기도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더라. 관심들 안 가지더라. 근데 어떡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참 맞아. 이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10명에 한두 명만 돼도 좀 낫겠는데, 100명에 한두 명인 것 같아. 100명에 한두 명인 것 같아요.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도구마화된 신앙을 깨뜨리는 게 얼만큼 어려운가. 우리가 어제 믿음 큰 사람들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다 누구였는가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놀라신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백부장의 믿음 얘기하실 때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되리라? 저 쫓겨나서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이를 슬퍼 울며 이를 갈며 없으리라. 이거 그 마지막 구절이 그거예요. 이게 도구마화가 되어지게 되면 이방인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서 인문학 강좌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으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응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아. 예? 성경 공부 이런 거 말고 성경 인문학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그냥 해나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응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생각. 그렇게 또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인문학으로 가서 해버려라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 얘기에 공명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100명에 한두 명꼴로, 글쎄 100명에 한두 명으로 따져야 되나, 1000명에 몇 명을 따져야 되나,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예?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예정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그런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접목시킨다는 건 목사님 고민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많이 고민해요. 물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한다고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한번 연착륙을 시켜 봐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사람 한 명을 따진다면은 여수에 있다가 목회 관두겠다던데 그 사람이에요, 바로요. 난 목사를 관둬야지. 내가 이설교였다간 내가 지옥 가겠다. 그리고 목사를 관두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합의 얘기를 읽고 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관두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여수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또 스카웃이 돼가지고 갔는가 하면 광주에 있는, 아마 광주에서 인프라로 얘기를 하면 그 교회만 한 데가 없을 만큼 큰 교회로 갔어요. 그건 또 교단도 고시냐.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어서 그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요, 거기가 케너스스 교회 본점이야. 아주 이것만 가지고 이제 메나는 안 나타나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저 이제 강의나 책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 사람도 몇 번이까 얘기해서 들어보게 되면
아주 완전 애들까지 다 키노시스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장로님들도 많지, 여러 명이죠. 고신이야. 근데 저항 없이 이걸 끌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문자분들 교회 그 장의자 다 집어치고 원탁으로 바꿨대. 본당을 그렇게 바꿨대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또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주일 예배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 저항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무리 없이 끌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도 그 방법,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게 내 방법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헌대로 한다고 나도 되는가 하면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강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요, 거기가. 맞아. 그게 본점이라니까. 그게 본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이번에 또 스카우트에서 갔대. 1월 4일날 이사한다고 뭐 이제 한번 연락 왔더라고요. 또 스카우트에서 가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가 누가 후임자가 와가지고서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러가지고 도저히 수습이 안 돼가지고 또 거기 또 끌려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고지구 구역만 가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수습을 해요. 원래 그 교회 갈 때도 아주 누구도 손 못 대나 아주 맨날 쌈박질하는 교회, 그냥 누가 갔다 오면 쫓겨, 목사 쫓겨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서 그걸 또 잘 수습해가지고 큰 교회로 성장시켜놔요. 난 교회 부지 어디 가서 그 사람 그 교회 부지 많고 좋은 부지를 내가 못 봤어. 땅도 한 수천 평 되는 데다가요. 뒤에는 산으로다 딱 이래놓고 마파도 딱 저래놓고 이야. 그 방법은 있거든요. 한번 잘 찾아내 봐요. 참고로 해가지고서 방법은 있어요. 예. 네. 믿음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바울까지 내려오면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강 목사님에게 듣고 나면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삶을 돌아보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뭐 선한 행위를 해야 선한 행위가 이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선한 행위가 뭐냐, 그거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해해야 비로소 그 전모가 밝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은 뭐 이제 그걸까지 다 설명하지 않으니까 단어들이 그런 생각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함께 가야 더 아주 확실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절규에 대한 얘기를 절규하듯이 하셨습니다. 절규, 네, 절규에 대한 응답. 저는 뭐 절규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다. 응답하는 게 이제 행위잖아요.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밖에서 보는 케노시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강 목사님의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참고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절규에 대한 응답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대한 이 현실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누가 절규하고 왜 절규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제기는 예전에도 제가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강 목사님하고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대 활동을 30년 이상 하고, 근데
검찰과 언론에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죠. 예, 그 삶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또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그 책에 이제 북콘서트 사회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사실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아유, 안 됐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제국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 이 식민지의 가장 큰 희생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았을 때 환양년이라는 비난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에 윤미향이라고 하는 뛰어난 활동가를 만나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30년 또 활동을 하고, 그다음 그 할머니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걸 넘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뭐 베트남에 성폭력 당한 여성, 콩고에 성폭력 당한 여성, 온갖 전쟁과 제국주의에 이 피해 당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또 제일 일본인 거의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또 북한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교육받고 있는 데서 기죽지 말고 교육받으라고 가서 또 계속 후원해주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게 윤미향의 끈질긴 활동으로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우리 사회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제국주의 질서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 이 한국과 일본 관계, 한국과 미국 관계, 이거에서 역학적으로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인물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 케노시스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었다, 사실 바울이 말한 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이다라고 계속 얘기해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대멸종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온갖 사람들의 절규와 아픔에 응답하려면 이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어떤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은 그건 남기업이 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할 일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아버지였다면 나와는 많이 달랐을 거다, 이런 생각. 또는 뭐 전태일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뭐 우리 주변에서 또 그때 나타나는 오늘의 또 전태일들이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나름대로 어떤 흔적을 좀 남겨놓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전목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와 앉아 있는 김우영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냥 뭐 이러고 하는 거야. 저 양반은 이렇게 보기에 난 놀라운 거야. 아니 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뭐 무슨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끈질기게 법정 투쟁을 혼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한대.
당신이 불의 현장을 지나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마지막 최종 판결이 무슨 벌금이 얼마가 나왔대나 얼마 전에 나한테 보냈더라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공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결국 돌아오는 거는 그런 거야. 또 이제 어떤 사람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제 선교사로 가가지고서 그냥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선교를 왜 가게 됐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가게 됐대.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선교하러 가라고 그런 적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한번 내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게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못 본 채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한테는 다가와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찾다 보니까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서 밥도 못 먹는 거기 가가지고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응? 나하고 상의하고 간 건 아니야. 김명구 사장님이 고소장 제출할 때 나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 소장님 그런 얘기하는 것들도 내가 좀 듣고 그러면서도 나도 그것도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참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또 어디도 잠깐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뭘 하나만 보면은요 아주 개코여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냄새도 잘 맡는지 뭐 그러는다인데 참 뭐 그리고 또 누구 얘기했잖아. 어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이거 말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이야. 행동으로 나서야지. 우리가 행동대원 할 테니까 그냥 지시만 내리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응? 나서겠다는 거야. 진짜 뭐 차에다 마이크 고성도 마이크 달아가지고 와서 그냥 조지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제 아주 예배 회방 놓겠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요. 이제 느끼는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이제 저 김영 목사님은 무슨 법원에 뭐 행보죠. 그게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서 그냥 줄기차게 또 그러는 거고 이런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금방 얘기 윤명의양 같은 것도 그런 할머니들의 그런 것들 그것도 추천자 스님이라고 대충 들다 봤잖아요. 그런 거 한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느껴지는 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가장 절박하게 느껴지는 걸 가지고 내가 시험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야 이게. 예? 나는 그런 거가 나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멸종의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렇고요. 그동안 내가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연치유 이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것도 병든 사람들 데려다 이거나 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산업적인 잠재력 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써놓은 게 그건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 개가 들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인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 부재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세 번째는 왜 연애주의인가? 이건 내가 써놓은 지 오래됐어, 이거. 한 10여 년, 그때가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크게 와닿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청년들이 진짜 이게, 아니, 결혼을 포기해야 되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되니,
원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놈의 비극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아이 취직을 못하니 이게 그러지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오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못 낳아요. 결혼해가지고도 애 낳을 놈들을 우리 애도 보니까 겨우 하나 낳고 더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려면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러고 나오는데요. 우리 죽어라고 맞벌이 해도 이게 안 되겠다는 거야.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단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게 나는 이제 어디에 일자리 문제를 있다 등등이 이 자연치유 산업에 있다라고 이 노동의 종말 시대에 옛날에 농업의 인구가 기계화되면서 80~90%가 남아 돌아가지고 일자리 이런데 그 산업 현장으로 그래도 흡수가 됐어요. 그 산업 현장에서 AI가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80~90%가 또 이제 일자리로요. 이걸 어디로 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이젠 흡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는 몰라도 나는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연치유 운동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안 보이면은 움직일 일이 없어요. 내가 본 게 똑바로 봤느냐 안 봤느냐는 건 나중 얘기고 나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미나 시작할 때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역사 인류가 파국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가 나한테는 절대절명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 사장님이 매이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나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 사장님의 몫일 것 같아. 거기에 나도 그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내가 그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저는 종소리에 매였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 인류 대멸종에 대응하는 목사님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방식들이 있고 절규 소리를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제국주의의 경제 제국주의 전체 질서 속에서 이게 인류 대멸종의 시시가 제깍제깍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제3세계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목사님도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계속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하시는데, 근데 그것은 이 선진국이나 지금 미국부터 시작한 이 뭐랄까요, 이 착취적 구조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착취적 구조에 대한 얘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서 제대로 또 그걸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 믿음을 다 통할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 악의 구조, 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악의 구조 전체를 보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뭔 말씀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좀 이제 마무리하지요. 계속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첫 시간에 했던 이 성경, 불경, 뭐 역경, 도경, 논어 뭐 이러고도 여기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걸 여기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문학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불렀고, 그걸 우리 이제 철학이란 말로 지금 이제 중국 사람 번역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도경에서는 도라고 그랬고 불경에서는 각이라고 그러는 그 인문학적인 가장 큰 물음들을 묻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의 범주에서 떠나서 인문학으로 넘어가서 볼 때에는 그게 곧 가장 큰 단어이다. 근본을 찾는, 가장 큰 것을 묻는 가장 큰 명제. 그 절대 명제, 절대 명령.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런 거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거를 그저 구원받는 방법으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지향하는 거냐? 지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출발점은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시작되어지지만은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절규, 울부짖음의 한복판에서 출발하는 거다. 무슨 절규, 무슨 울부짖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다 지금 파괴되어 버린 그런 현장에서, 그게 오늘의 이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종신대 할머니들의 문제, 이 군사 제국주의의 희생물, 종신대라고 하는 게 여성들이 전쟁 와중에도 성폭행 당하는 거야. 뭐 어디나 있었지만 아마 일본처럼 그렇게 또 집요하게 야비하게 여자들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끌어다가 그냥 그렇게 정신대로 차려놓고 이러는 제국은 없었을 것 같아. 자, 이거야 정말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끌고 나갔잖아요. 이거를 모집을 해가지고서 일했던 현장, 지금 제3세계 문제 기타 등등 다 이제 포함하는 건데, 이런 이 절규와 울부짖음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믿음의 토양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르러 가지고서 입안되어지는 그 법이 계약법인데, 이 땅에 구약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나라,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다. 이것보다 더 큰 명제는 없다. 이건 철학의 명제 그 이상이다. 그 철학 근본 원리나 찾고 끝나는 거지만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당면한 정말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풀자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철학에 묻고 있는 물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럼도 그 다음 거를 묻는 건데, 불경에 무슨 얘기야, 역경에 도경에 어쩌고 저쩌고 히랍 철학에서 얘기하는 경고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집약시킨 것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은 아브라함 기타 등도 쭈르르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절규와 울부짖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뭐예요? 그들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인류의 바람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건 이상이어서 손 못 대는 차원이에요. 종교에서는 그건 이상이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절대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당이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바라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영원한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가능성이다. 영원한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가능한 가능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선언보다 더 큰 선언은 없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실천이라는 측면으로 가서 놓고 볼 때에는 이보다 더 큰 선언은 없다. 오늘 우리는 그거 이제 천국에 가서나 죽은 다음에 저기 가서나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기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우리의 갈 길이고 과제이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본원적인 개념이 이 개념이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는 모르고 그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이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지금 대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기는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아브라함으로 쭈루루 나는 거,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장 그 시대가 당면한 어려운 그 문제를 항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언론만 떠들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강론을 제시하는 그런 거가 예언자들이었고, 신명기 예언자들, 보로기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언자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서 그걸 성취시켰던 사람들인데, 그게 곧 믿음이다.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은 실천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그러면 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봐야 될 거냐, 여기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 5박 6일쯤 가야 될 거 같고 여기서도 지금 뭐 그냥 뭐 예언자들이, 이게 뭐 예언자 뭐 뚜껑이나 좀 열다 말았잖아요. 근데 저대로 성격과 흐름을 좀 보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바라고 뭘 실상화시킬 거냐는 건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고요. 여기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2박 3일이라고 하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이곳에 모여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원근 각지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더 똑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좀 뜨겁게 기도도 해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이게 참 쉽지를 않네. 한꺼번에. 고맙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팀주로 들으셨던 감사합니다. 분들 어디 얼굴 좀 보여줘 봐요. 가능하면은요. 예, 팀주로 들으신 분들 얼굴 좀 보여줘 봐요.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뭐 상주에서 뭐 영월에서 그냥 또 전주, 일산 뭐 그냥 또 우리 저기 수면제 목사님 86세 샬롬, 되신 샬롬. 우리
86세 된 우리 박승열 장로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송보영 권사님, 네, 김문총 교수님 잘 계시죠? 네네네. 자, 예. 자, 그래요. 네네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